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으로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진심으로 높여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37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사탄의 방해가 없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서 말씀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주님께 표현해야 되고 사랑을 주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다는 표현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의 표현을 주님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최대한의 믿음의 표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믿음의 표현을 날마다 성숙한 가운데서 성장한 가운데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사랑과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들은 그룹덕이 찬양단의 우리 전소연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들이 하나님 2세대의 아버지 차세대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아버지 전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잘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받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력이 소송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예루살렘 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실행되고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드디어 짠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등장함으로써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좀 알아보고자 하고요. 이 바울의 예루살렘 도착을 통한 그 의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 그 바울의 발걸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막 기필코 말리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게 되면 어때요? 붙들린다고. 붙들리고 잡히고 체포되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재촉한 그 발걸음으로 사도 바울 그 스스로의 재촉된 발걸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 어때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영접을 했는데요. 환영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냐? 기꺼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꺼이 영접을 했어요, 기꺼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어요. 이게요, 먼저예요. 첫 번째는 기꺼이 영접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기꺼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영접했어요. 환영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이제 그 여러 형제들을 만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누구죠? 야고보 장로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여러 장로들을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이방인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냐, 어떻게 큰 뭡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냐, 이걸 낱낱하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첫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분위기를 알 수 있듯이 보세요. 서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밀하게 보고합니다. 세밀하게 보고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이것을 귀담아 들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20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저희들에게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나야 될 세 가지가 뭐냐? 기꺼이 우리가 서로가 환영하는 거예요. 기꺼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거,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낱낱이 서로에게 말하고 듣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 저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들과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계속 기침하잖아요. 기침하면 먹어야지. 물 마셔야지. 뜨거운 영접을 받았던 거예요. 뜨거운 영접.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세밀하게 뭡니까? 마치 여러분 자기 일처럼 자기가 있었던 일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요. 사람들이 듣고 또 말하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여러분 나누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필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나 그리고 지도자들이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아유 그렇지 뭐 당연히 뭐 기꺼이 영접했겠지 사도 바울이 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이게 기꺼이 영접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역에 바닥에 소문이 여러분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아니었어요. 안 좋은 소문이었거든요. 이 바닥에 여러분 상당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를 했어요. 예, 오해를.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오해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예.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이런 말 저런 말을 뭡니까? 먼저 듣고 나면 이게 뭐예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연약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연약감을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깨부셔야 되거든요. 이런 오해가 예루살렘의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엄청나게 깔려서 수만 명의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어요. 그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아주 대단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확장된 것이 여러분 사실인 것으로 추정돼요. 왜요? 그만큼 수만 명이 있잖아요. 수만 명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절기였냐? 유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민 갔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인 거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요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상당수였는데 전부 모으게 되면 수만 명이었다는 것이 잘못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예수 한 분이면 되거든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이냐? 예수만 믿어갖고 되겠느냐? 뭔가 좀 초라하고 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하자. 그 알파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지 않느냐?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율법 가지고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오해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절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 전혀 안 했어요. 이게 오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할례도 안 받아도 되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거짓 선전하는 거예요. 허위 광고를 한 거죠. 허위 광고, 허위 거짓 선전을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누가 선전하고 다니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선전 안 해요, 여러분.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없는 말을 꾸며갖고 하는 거죠. 헐뜯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을 헐뜯고 바울을 상당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짓 선전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이제는 6월절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막 여기서 저기서 몰려 들어옵니다. 그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사바사바하고 소곤소곤 하면서 다 말하니까, 이 사람 말해 저 사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또 C에게 말해, C가 D에게 말해, D가 E에게 말해, A에서부터 쫙 퍼지는 거예요. 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 나쁜 사람이네?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온 거죠. 그러니까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많고 잡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을 바보 만들어버리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또라이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여러모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껌 씹듯이 씌워버려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예. 거짓 광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 교회 죽이는 것도요, 껌 씹는 거예요. 한 사람 죽이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잘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걸 나를 봐야 돼. 우리를 봐야 돼.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바울의 신학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유대인이 좋아하는 신학은 뭐였냐? 그래 좋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래 좋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좋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 오케이. 그럼 구원 받았지. 오케이. 그러나 그것만 해갖고 되겠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겸해서 뭐예요? 뭘 붙였어요? 뭘 붙였어요, 여러분? 율법.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맞는 신학이었어요. 얼마나 열성입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율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가 돼버렸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 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얼마나 열성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든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든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방인들은 그래,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지. 십자가의 그런 십자가 부활과 이런 모든 것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율법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할례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한 거죠. 그건 맞는 거죠. 예수 없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교회에게 뭡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의 종이 될 필요성이 없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유대인의 마음에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해야 바울아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속이. 그러면 우리도 좀 듣기가 좋잖냐 하면서 그러는 거죠. 아무리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또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일단 마음 한 구석에는 섭섭해. 바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어. 아, 바울 사도가 말이요, 예수님 믿어 좋다 이 말을. 그래 믿는다. 안 믿는 게 아니다. 믿는다. 그럼 믿는 거에 대해서 야 율법을 조금 더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말을 안 해주네. 율법이 소용없다고 하네. 그러니까 섭섭한 거야. 딱 잘라 말해버린 거야.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안 해도 된다. 이걸 딱 잘라 말해버리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눈이 가시처럼 여러분 여기 줄 수밖에 없어요.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섭섭함이 있는 차에 말쟁이들 말 잘하잖아요. 얼마나 말 잘합니까? 정치인들 말 잘하죠. 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사기꾼들 왜 그렇게 말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은 좀 의심해 볼 만해요. 저도 말 잘 못해요. 말 잘하지 않아요. 설계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엄청 이렇게 말을 그렇게 잘해. 엄청 잘합니다. 근데 보니까 사기꾼들은요, 거짓말도 자기처럼 말해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쟁이들,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울이 이러이러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거짓을 전하니까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무슨 거짓된 정보를 가져다 준다 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세요. 아셨어요?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조옥수 목사에 대해서 헐뜯는다고 해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조옥수 목사에게 여러분들 와가지고 누구는 어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스스로 나이가 판단하지 그것에 대해서 그래 보는 여러분 이 조옥수 목사는 여러분 뭐예요? 리더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리더자가 될 수 없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여러모리에 그래 이래버린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얼마나 알고 우리가 정치인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겉에서만 떠드는 것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 죽이는 것은요, 엄청납니다. 한 사람 죽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저 정확하게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거짓 정보를 통해 가지고 막 한꺼번에 저 사람 죽일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할 일을 받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만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뿐이죠. 근데 이것을 말한 것 또한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총의 모든 장로들이 결정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세요. 21장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무엇만 조건이 있었어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그것을 편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뭐 하라고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피다.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정도만 피하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분명히 딱 잘라 말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왜 내 말을 하고 하냐? 같이 했잖냐? 이 말을 같이 했잖냐? 이곳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이것을 안 들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들었어도 이것을 의심해 본 사람들은요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단들에게 빨리 속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리를 여러분 믿지 못하면 비진리에 빨리 속아버리고 사이비에 빨리 속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이비 정보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왜 이단에 들어가요?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비실비실 하는데요.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박사학에 100개 1000개 필요가 없어요. 헛똑똑인 거예요. 헛똑똑이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조금 알까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절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잘못 가르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무할례가 되지 무할례자가 되지 말 것이고 할례자라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것은 뭡니까? 할례 받은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언제 할례를 못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가끔 여러분 바울도요 율법과 이 율법의 결례와 율법의 의식을 이 사도 바울 본인도 행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전혀 하지 않았던 근거 없는 말들을 여러분 거짓 소문 말쟁이들이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헛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말쟁이들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가 분열되기 딱 좋아. 말쟁이들 말을 듣는 사람이 왜 듣느냐? 같은 속성이 있으니까 끼리끼리 유유상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러면서 뭡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저의 설교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옥수 목사가 진짜 말을 하냐 가짜 말을 하냐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안 보면 제가 진짜 말할지 가짜 말할지 어떻게 알아요? CTS, CBS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설교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신구약 66권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말한 줄 알겠어요. 진리를.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 진리 전투예요. 진리 전투. 이 세대는 진리 전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비진리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비진리가 좋아. 진리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 겁이 나는 곳이에요. 겁이 나. 없는 소리가 돌아다니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겁난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누구든지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듣게 되면 그걸 믿어버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누구든지 여러분 허위선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런 경향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약점인 거죠. 예루살렘에 예수 믿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상당수가요, 바울의 그런 허위 선전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딱 색안경 끼고 딱 바울 그러는 거예요. 할례 받지 말라고, 바울 율법 지키지 말라고, 바울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 되겠어요. 좋은 반응이 안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지. 나도 어떤 색안경을 끼고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신앙의 오류에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사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자들. 역시 지도자들은 달라요. 오늘 지금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네 저러네 막 떠들어댔어요. 막 그러니까 막 바울의 값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울을 그대로 트러스트 믿어요. 신뢰를 갖는 거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믿음 만큼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입방아를 이러쿵저러쿵 뛰는다 한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잘 믿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저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저것 때문에 교회 떠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 총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당신 목숨을 걸 거냐 안 걸 거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떡할 거냐?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신앙은요 때로는요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종교생활과 다른 거예요. 종교는 나를 편하게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여러분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걸 잡고 간 사람이요 1절은 여러분 자기 자식 죽어가는 걸 보면서 너가 당신 가족이 인도에서 있었던 것이잖아요. 인도에서 추장이 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모여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정을 다 뭡니까 불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으면 당장 자식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자기가 계속해서 평상시에 여러분 자기가 고백했던 게 있어. 자기가 노래하고 찬양했던 거 있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뭐냐? 예수님만 따르기로 했네. 그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예수님만 따르기로 했네.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니까 앞에서 자식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노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찬양. 이제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자식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내가 있어. 아내 아직 기회가 있다. 너 부인할래 안 부인할래?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또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죽는 거야. 비참하게 아내 죽이는 거야. 그럼 너 자신, 너 생명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부인할래 안 부인할래?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면서 죽어버려요. 그게 세상 등진다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게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생인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기쁘게 즐겁게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
죽어가면서 자기의 믿음을 걸고 거기다 여러분 순교하면서 나온 곡이 그거잖아요. 그 어떠함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특히 지도자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동함이 없겠어요, 여러분? 어떻게요?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요동쳐 나가는 거예요, 요동쳐 나가요, 여러분. 조금만 어수선해도 뭡니까? 지진만 일어나도 요동하잖아요. 전쟁만 일어나도 요동하잖아요. 무엇에 요동함이 없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그것도 성령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에 소곤소곤 해가고 넘어가고 저 말에 소곤소곤 해가고 넘어가고 이 말에 시험 들어 나가고 저 말에 시험 들어 여러분 언제 믿음을 지켜나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신앙을 지켰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시험 받아갖고 나가고 이 도대체 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좁은 소견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 가난하고 찌든 생활에서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가난하고 공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넓어져 버렸어요. 아랑이 넓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장이 되잖아, 수장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야고보 장로와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장로와 다른 모든 7, 80명의 동료의 장로들이 한결같이 그 거짓 교인들의 그 거짓을 함부로 말한다고 해도 절대로 안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 자격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바울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서로 성도 간에 여러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아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끼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우리를 갖다 감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야고보하고 바울이요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는 상이점이 있어요. 상당히 상이점이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할례자.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지만 여러분 이방에 가가지고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전도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지 않아요. 야고보는 완전한 유대인.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뭘 받았다? 할례 받았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할례를 주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야고보와 바울이. 이게 복음에는 하나예요. 복음에는 하나가 되었지만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지엽적인 것은 여러분 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그가 하나만 알고 다른 삶이 좀 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바울을 얼마나 아꼈고 바울이 야고보를 얼마나 아꼈냐 말이에요. 서로가 좀 달라도. 근데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은 똑같으니까 그 믿음 하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한 믿음, 한 예수, 한 성령, 한 하나님의 같은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한 뜻을 향해서 가면 자기의 조금 다른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것만 같으면. 사람 살아가는 왜 삶이 달라왔기 때문에 살아오는 환경이 달라왔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복음만 같다면, 복음만 하나가 된다면 누구나 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도 하나 될 수 있고 그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여러분 영접할 수 있고 기꺼이 여러분 받아줄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복음의 여러분 노선에 여러분 이 복음 그것만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소한 어떤 생각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같으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교단이 달라도 괜찮아요. 복음만 같다면. 기꺼이 영접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통통스러운 것이 뭐냐? 좀 한탄스러운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교회 많은 지도자들 이와 같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보는 거죠.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러한 포용력이, 배려심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아끼고 또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잘 안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나하고 몇 가지가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항상 경계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조금 차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일단 복음에서 하나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줄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국 저렇고 저런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하고 떠들어야 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 가지고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귀하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 교육자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성도가 또 뭡니까? 또 교육자에게 와서 이리쿵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폭이 아주 견해가 좁은 사람들 여러분. 아셨어요? 소문에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귀를 쫑긋하면 안 돼요. 네. 진리에 쫑긋해야죠.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에 쫑긋해야죠. 어떤 사람은요 다 변화가 됐어요. 예, 진리가 아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문에 함부로 넘어가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절대 안 돼요. 예. 에베소서 4장 3, 4절 보면 여러분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요, 서로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서로 힘써 노력해야 돼요. 그대로 그냥 힘쓰지 않고 그냥 하나가 될 수 없어. 예.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듣고 오해를 받는 사람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고, 아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고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했냐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했다는 건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을 낱낱이 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 문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 바울은 무슨 일을 해? 바울은 여러분 무슨 역할을 했냐? 여러분 도구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도구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도구를 사용해서, 바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주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돼서. 여러분 이 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컵이 여러분, 이 컵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컵을 만든 자가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이 컵을 안 만들었다면 이 컵이 있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안 했다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을 만든 자가 하나님이고 이 컵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컵을 다시 깨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서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컵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는 자가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컵을 들어줘야지, 어디다 써야지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바울을 썼다 이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다 자기 자랑이네. 돼요,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역사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고 이적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네 일을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선용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나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내가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실제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것도 참을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절대 못 참는다. 하나님께 참게 해주셔서 참았습니다. 죽은 사람과 다름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내가 풍랑에서도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뱀에 물렸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렸어요. 물렸는데 안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 믿게 했고 여기 가서도 예수 믿게 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종들이 취할 자세가 이거죠. 이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처럼 나는 그냥 지팡이에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무익한 종.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큰 일을 조금 하시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나는 사용되는 도구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써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80억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재벌들의 예수를 믿겠어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벌가들은 죄송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재벌가들은 죄송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말씀을 진실 가운데 이야기하십니까? 뭐라 그래요? 부자가요. 돈이 많은 자가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불가능이죠. 근데 보세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이 많이 있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안 되는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인정이 안 되신가 봐요. 아, 그래서 목사님 저 부자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벌이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 재벌 해갖고 뭐 하겠어요? 지옥 가버리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목회자를 한다 할지라도 돈이 많으면 저지였을 것이에요. 큰 교회 목회자들 보세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돈이 많다 보니까 어디다 쓸 줄 몰라.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그래도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그 눈물 뿌리며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까? 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하면서 얻고. 여러분 무조건 다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좀 연약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육신이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시간들이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 천국 잘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강건해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니까 하나님 몰라요. 왜 건강한데? 죽음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도 건강하니까. 그 연약함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거지.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내 힘이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또 감사가 나오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자세 보십시오. 바울이 한 일에 비하면 우리는 도대체 그 사람이 그 바울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거죠. 우리도. 바울의 한 일에 비하면 우리는 바울 뒤 발꿈치 때만도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 증가하다가 돌 맞아본 적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여러분 죽어볼 뻔했어요 여러분? 죽을 뻔했나요? 저와 여러분들 죽이려고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여러분 수만 명 기다리고 있는데 수백 명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누가 막 핍박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어요.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드러난 게 아니라 와 바울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드러나 뿅뿅뿅 막 하나님이 드러나고 뿅뿅뿅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뿅뿅뿅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다 감동을 해버리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감격, 감동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좋은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신다고 여러분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일을 말할 때는요, 저를 통해서 나는 일단 도구입니다. 지팡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건 자기 안 드러나잖아요. 그 시간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저 사람 말을 계속 들으니까 간증한다고 들었는데 자기밖에 없네? 뭔가 이상하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결국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들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성도들은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놓고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제가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내 사고를 알 거예요. 내 사상을 알 거예요. 여러분 좀만 분석하면 알 거예요. 조옥수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몰라요, 여러분? 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비일비일 꼬여져 있어요, 여러분. 또 뭡니까? 까도 양파 껍질이네. 저 그렇습니까, 조옥수 목사가? 까도 양파예요. 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질이 필요했는데요. 이게 필요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저도요, 지금 기도 노트가 있는데요.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 제가요, 한 500만 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요, 501만 원도 안 주셔. 딱 보이면 500만 원 주셔요. 그 1만 원 갖고 죄질까봐.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가 모르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500만 원, 1만 원도 안 줘요. 딱 500이에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101만 원 안 주셔. 다 100만 원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신지. 그 일용할 양식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풍성하지 않지만 그렇게 뭡니까? 또 핍절하지도 않고. 야, 채우시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번아웃 때, 여러분, 목회자가 우울증이 없을까요? 우울해요. 우울하게 안 보여, 제가? 여기 와서 섰으니까 우울하게 안 보이세요. 혼자 있을 때도 우울해요. 아셨어요? 웃는다고 해서 우울하지 않겠어요? 번아웃 안 되겠어요, 여러분?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쫙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죠. 저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죠. 또 때로는 또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받죠. 번아웃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요. 아야, 네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 우울하구나. 내가 저 우울감이 있구나. 난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항상 팔짝팔짝 뛰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일 수 없죠. 그렇게 있을 때도, 코가 빠졌을 때도, 힘이 쫙 빠졌을 때도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조옥순 목사 힘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그 어떠한 자랑거리는 도무지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내가 좀 나온다. 그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거 듣는 사람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시간 바쳐가면서, 어떤 때는 집안에서 핍박까지 받아가면서, 어떤 때는 몸에 병이 나가면서 여러분 그냥 뛰어다니시다시피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결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니까 하시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좋은 교회가, 보세요. 우리 좋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의 바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바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좋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예배당이 우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좋은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좋은 소문이 나냐면 여러분 목포 우리 좋은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 야 목포 우리 좋은 교회 성도를 보니까 삶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대요.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대요. 이런 거. 그래서 전라남도 목포시,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이사류, 경북도 5층에 있는 우리 좋은 교회가 작지만은 늘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더라. 늘상 하나님의 소문이 확 퍼져 있는 교회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진짜 더 말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저희 이름도 안 드러나고 여러분 이름도 안 드러나고 우리 좋은 교회 이름도 안 드러나고 어떻게 오직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있다. 야 성령의 역사가 중심에 딱 세워진 교회더라. 이런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문.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바울처럼 말하도록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찬양했어요.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늘상 노래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은혜스러운 자세를, 이 은혜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드디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혼자 잘 다 할 수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주고 받으면서 신앙은 이렇게 해나가구나. 나만 이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있네. 그러면서도 신앙을 이렇게 해나가네. 그러면서 믿음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이런 가운데 다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아멘.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예요. 결국 다 없어져. 저와 여러분도 다 지나가.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이 생의 자랑도 다 패스 지나가. 그러나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다 지나가지만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에서 일하는 바울과 그 형제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방에서 일하는 바울이 또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사실들을 눈으로 봤어. 서로 주고 봤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힘을 얻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은혜를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여러분 나누어야 되고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걸 여러분 떼먹지 마세요. 은혜 주신 걸 여러분 이렇게 땅에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놓지 마세요. 말해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해요. 그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감정이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됐죠? 근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오기를 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밝히기 위해서 온 거죠. 결국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환영을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환영을 많이 했습니까,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색안경 끼고 봤지만 여러분 정말요 제대로 된 지도자들은 여러분 야고보를 비롯해서 얼마나 환영합니까? 환영하니까 뭡니까? 바울은 뭐 어땠습니까? 그 말을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방인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런 세 가지가 우리는 기꺼이 우리 교회에서는 유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같다면 여러분 우리 생활하는 게 좀 다르지만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포용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항상 서로가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을 하는 것,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함께 나누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초대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없고 이방 교회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늘 인식하시면서 손을 서로 꽉 잡고 서로 아껴가면서 배려하면서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은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단다 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트러스트 믿어주고
근데 우리가 우리 성도를 믿어줘야지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렇게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한 번 더, 저번 주에도 찬양했는데 한 번 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 저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내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다고 이방인 선교하면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그 복음 증가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셨다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오직 거기는 바울이 없었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셨고 성령님만 계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가 우리 중에 모든 성도가 이 땅에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들아 딸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직분을 잘 감당하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다라고 하나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 믿는 믿음 삼위일체의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만 같다면 다른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 서로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 그 모든 걸 아버지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갖가지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운명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그 인생도 받아주시고 그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오늘 드릴 모든 예배도 주님께서 그 소중한 예배도 그 소중한 예물도 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교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자금에도 불구하고 처금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아버지 가장 주님께서 아름답게 선용되는 그 예물로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동안 1분 동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장기 개스를 위해서 이 시간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속히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1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장기 결석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같이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시여 피보던 오른손으로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이 시간에 아버지 만져주셔서 환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해진 그 근원적인 아버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아시오니 그 근원적인 그 질병의 모든 근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에 오른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이 시간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야 들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해진 심장이 강건해질지어다. 우리의 연약해진 모든 심장과 신장들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릴지어다. 모든 혈관들아 막힘이 없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혈관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여준 모든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역적인 것은 서로가 이제 이해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또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모두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회와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회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